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182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182장 찬송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놓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멘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와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관한 기록입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그야말로 대전환기를 이루는 사건이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드러난 현상에 대해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이렇게 말해주는데요.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소리가 들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눈으로 보였다고 그랬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이 터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 본문을 보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건가라는 고민을 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성령 충만하신다 혹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신다 할 때 뭔 소리 들으신 거 있으십니까? 저는 뭐 이명이 있어서 늘 쎄하는 소리를 듣긴 합니다만은 그런 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눈으로 보신 것이 있나요? 방언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런 게 없으면 성령을 받지 못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사실은 학자들 간에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령 충만과 또 성령의 임재는 다르다, 또 성령 세례는 다르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논쟁도 많았습니다만은 이 말씀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반드시 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 그리고 언어적으로 어떤 특별한 현상을 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왜 성령께서 임하실 때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제일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어떤 건물을 새로 지을 때 그 건물에 처음 들어가는 예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테이프 같은 것을 이제 쳐놓고요. 그리고 관계된 사람들이 가위를 들고 테이프 커팅을 하고 들어가죠. 우리 교회 본당 입당할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들어갈 때는 그렇게 합니까? 그런 건 한 번만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우리 이 땅의 구원 역사에 굉장히 큰 의미를 가졌고, 그 이전까지는 성령께서 계시기는 하셨으나 지극히 소수에게 간혹 역사를 하셨고, 이제는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성령의 시대가 열리는 셈이기 때문에 마치 그 테이프 커팅식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그 이후로는 이런 역사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게 설명이 되십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게 좋습니다. 성경 전체를 바라봤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 혹은 임하셨다라고 말할 때 이런 가시적이고 혹은 청각적이고
혹은 방언이 꼭 있어야만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했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것에 대해서 뚜렷하게 그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지요. 하나는 에베소서 5장 8절이 말하는 것처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세 개의 구절,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한 감격을 누리고, 그리고 감사로 충만하고, 그리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게 성령 충만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맺히고 감나무에서 감이 맺히듯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가라는 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증거이지, 이런 가시적이고 청각적인 것들이 꼭 성령의 증거만은 아니다. 이것은 이 땅에 오순절 성령께서 처음 임하심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이지, 이게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될 수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보여준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것에 대해서 도전도 받고 또 교훈도 받고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해야 될 텐데, 성령으로 충만한 것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이 뭘 말해주는지를 우리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훈도 삼고 기도 제목으로도 삼고, 그리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마음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에서 성령의 임재 혹은 성령 충만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는 것은, 이 성령의 임재 혹은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적인 경험과 우리 개인의 경험 두 가지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이다라는 것은 1절 말씀해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임재하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보면, 성령의 임재와 그리고 공동체는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시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자, 어떻게 됐다고 했나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고 그랬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해도 성도들 개개인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공동체가 은혜롭고 공동체가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해서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연스럽게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가음정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개개인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주 수월해집니다. 공동체가 건강하지 못하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가, 우리 가음정교회 공동체가 성령으로 아무리 충만해도 그래도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또 다른 문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함께 사모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이런 기도 모임, 예배, 찬양, 이런 경건의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 모두가 이런 일에 헌신하여 우리 개인과 우리의 공동체가 함께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이 성령의 임재 혹은 성령 충만과 관련해서 말해주는 것, 오늘 본문을 보면 당연히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눈에 띄게 됩니다.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언어적인 방언이죠. 쉽게 말하면 저는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기 미국에 온 사람들은 미국 말로 알아듣고 중국에서 온 사람들은 중국 말로 알아듣고 이 언어적인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나누어졌다면 성령 충만 사건을 통해서 이제 언어가 하나가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방언의 역사에서 핵심적인 것이 뭐겠습니까? 제가 어디 줄을 꺼놨는데 지금 퍼뜩 찰지를 11절입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레드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자 그다음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방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언을 통해서 뭘 말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방언을 하면서 뭐 개그 콘서트를 한 것도 아니고, 방언을 하면서 음담 패스를 늘어놓은 것도 아닙니다. 방언을 통해서 교훈을 준 것도 아니고, 방언을 통해서 세상의 교양을 쌓은 것도 아닙니다. 방언을 통해서 그들이 말한 것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방언을 말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의 입술에 담고 우리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비결이고, 그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의 삶이어야 하는 것을 말해 줍니다. 요엘의 예언이 여기 언급되어 있죠.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어되, 그리고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다 요엘의 예언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요엘의 예언은 사실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이제 요엘은 구약시대 인물 아닙니까? 구약시대의 인물이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와 관련해서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기는 하지요. 가까운 미래는 이제 성령의 임재,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요. 먼 미래는 종말까지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성령 충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관계된 것만 살펴보시면 1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뭐합니까?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뭘 봅니까?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18절 말씀에도 보시면,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기까지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관계된 성취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재림과 관계된 것이라서 이게 섞여 있어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17절과 18절에서 말하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예언과 그 다음에 환상과 꿈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노스트라다무스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곤란하고요. 이 예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말할 때 그 예언이라고 말하시면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전하고 가르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 주시는 거룩한 비전을 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성령께서 임재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권면하시고 그러시나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세상의 시시한 이야기나 해쌓고 그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한 것은 늘 우리 속에 말씀이 충만해가지고 그 말씀의 은혜를 내가 먼저 맛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낙심에 빠진 사람들을 다시 세워주고,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건강하게 하고, 그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환상과 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돈 벌어 가지고 어떻게 되겠다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비전,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임재해 계시는 사람들로서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말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어서 우리가 이 요엘의 예언이 말해주는 표현대로 말하면 예언과 그리고 거룩한 비전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엘의 이 예언에서 세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21절 말씀인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구원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언급해 드렸습니다마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무슨 일에 힘써야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되지. 그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고 좋죠. 은사는 선물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받으면 좋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그거는 정말 부수적인 것이고, 진짜는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이것들입니다. 진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세워가고 구원하고, 바로 이런 일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 성령의 충만을 경험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어야 함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일 새벽에 저희들의 단잠을 깨우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또 그로 인해 우리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어떤 모습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처럼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로서, 성령으로 인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으로서 늘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랑,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로 인해 내 삶이 얼마나 변했는지 등등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이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낙심한 사람들을 세워주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성령이 임재한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가 더더욱 이런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이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러하기에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것이 공동체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개인적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 가음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동시에 우리 각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할 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혹은 영상을 통해서 새벽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나 혹은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끌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주님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교훈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칠고 어렵고 예기치 못한 사건이나 질병이 언제든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돌보아 주시되, 특별히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시는 많은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직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어려운 때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오늘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이블키 성경대학을 인도하여 성경대학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이 바이블키 성경대학을 통해서 배우시는 성도들이 정말 깊은 교훈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수요 기도의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도 충만할 뿐만 아니라 기도에도 늘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성령에 더 충만함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선교지가 우리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선교의 사역이 그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 그리고 협력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의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양곤 그레이스 신학교를 지켜 주시옵고 주님이여, 미얀마 사태가 속히 안정되므로 우리 양곤 그레이스 신학교가 본연의 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라마단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슬람권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현지 교회들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마치 마지막 승부라도 벌일 것처럼 지금 이제 돈바스 지역에서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지 참으로 걱정이 되고 가슴이 아픈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전쟁의 포화가 그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러시아 사람들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결코 법제화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오며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가정스럽게 여기시는 반성경적인 그런 법안들을 만들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현 정부에서 새 정부로의 정권의 이양도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